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이순환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순환 권사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예,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 또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 중에 가장 유서 깊은 대학이라고 하면은 연세대학교와 이하여자대학교이고 이 두 대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라면은 김동길 교수와 김옥길 교수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자, 이 두 분은 남매 사이로 평양에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계 유지가 급하면은 아들은 남의 집 머슴이나 종으로 보내고 딸은 근본이라는 기생학교에 보내서 쉽게 돈을 벌어서 살게 했다고 해요. 자, 근데 김동길 교수 어머니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고 또 학교와 교회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하여서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행상을 고생스럽게 하면서도 자식들은 그러니까 급한 생계 유지에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신앙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해요. 자, 이렇게 가르친 결과 두 남매는 일찍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들 김동길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또 국회의원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키우셨고 딸 김옥길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키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면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저들의 삶은 언제나 피폐한 삶이었고 불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질서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죠. 자, 그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저들이 살아갑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패배합니다. 또 벗개마저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은 막히고 형통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통의 연속이었죠. 자, 그때 이런 답답한 민족의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데, 자, 사무엘이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원인을 발견한 사무엘은 민족 부흥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촉구하며 권고한 결단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섬긴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 축복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자,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뭐하죠?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자,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비결과 그 안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를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자,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여러분 작정합니다. 왜냐? 사무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문제 앞에서 기도에 서며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여러 번 바꾸어 나갑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바라던 축복이 임하지 않았으나 자, 그가 기도할 때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자천타천으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경제는 점점 여러분 어렵다고들 하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분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인구 절벽과 세속화의 여러분 그 물결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 빠져나가고 부흥의 여망마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자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원인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의 영성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 성경을 읽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교회 와서 청소하든지 봉사하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 저마다 다 살아가야 하는데 그쵸?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한가롭게 무사 안일에 여러분 빠져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무기력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마선생이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고 마선생이 역사하니까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며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가 없는 지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마치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이 바로 주의 은혜 여러분 부여잡고 회개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 성경의 사무엘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여러분 발견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여러분 교제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호흡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느냐 말이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언제나 하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다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이고 모든 저주를 여러분 끊어주시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어느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은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에도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광구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여러분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2편 8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게 뭐 하기만 하면은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너희에게 주며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보다 여러분 세상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해서 사무엘도 여러분 보면은 무질서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아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을 때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하셨다?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민족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어떤 대적도 막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CBS 주간으로 성황리에 방영이 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100m 선수로서 그러니까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100m 경기 일정이 주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도 오전 예배 보고 오후에 경기할 건데 경기장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말리지를 못했어요. 영국의 여왕마저도 금메달 따면 국기가 선양이 되고 영국이 말이죠. 100m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요 100m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국 여왕이 제발 좀 나가라고 해도 이 사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면서
에릭 리델에게 비난을 여러분 퍼부어댑니다. 나쁜 놈이라고. 에릭 리델은 언론이 비난을 하건 말건 그날 정상적으로 백미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와요. 주일 성수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다음날 본인의 경기 일정도 없었던 이 400m 경기에 나가라고 해서 400m 경기에 나가서 이 에릭 리델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탑니다. 그러자 또다시 영국의 언론과 전 세계의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에릭 리델에게 주목하는데, 에릭 리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렸더니 100m는 자신의 주 종목이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자신이 달렸고, 나머지 300m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뛰어줬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뛰는 자에게는 항상 후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말씀은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쏙 더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할 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윗에게 여러분 있었지만은 자신의 그 뜨거운 소원을 다윗이 이루지 못하고 다윗은 성전 짓는 준비만 하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아버지의 소원인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선적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다윗은 주변 국가에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다윗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놀라운 것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것은 여러분 거절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더라고 이야기해요.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죠.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너를 모든 원수 앞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어준다?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7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녀를 통하여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다윗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고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최선의 때에 그러니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할 당시 살았던 소년인데 그 부모가 누구인지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젖줄기를 붙잡고 살면은 다니엘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기도의 줄이 생명의 줄이 될 것이고 은혜와 희망과 축복의 젖줄기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두 가지 줄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10대, 20대의 그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젖줄기를 다윗이 붙잡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황제의 그 명령 앞에서도 다윗이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전과 같이 여전히 여러분 옥탑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당시 철권 통치자인 메대왕 다리오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는 것이죠? 더 크고 위대하게 여러분 봤다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여러분 2장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데
우리가 다니엘 2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국비장학생으로 바벨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인재를 양성한 학교에서 공부하게 돼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박사가 되어서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곳에 가서 일하게 될지, 그것이 여러분 고민이었단 말이죠. 아마도 좋은 간직은 바벨론 출신의 동창들에게 주겠고,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에게는 어떤 간직을 줄까 고민하고 있을 여러분 그 찰나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여러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꼭 해몽하고 싶어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해서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에 박사들과 술객들을 모두 죽이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려요. 예.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여러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뭘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전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게 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최측근에서 일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굉장히 긴박한 여러분 순간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기도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긴장감이요 기쁨입니다. 해서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다니엘 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서 뭘 하죠? 절해요.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에게는 총리 대신에 벼슬을 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식을 여러분 줍니다. 자기 동창들, 바벨론의 여러분 동창들도 가지 못하는 벼슬을 이방인 여러분 청년이 얻게 됩니다.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왕의 권세가 기도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청년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없는 일을 여러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왕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앞에 무릎을 여러분 꿇었듯이, 오늘날에도 기도의 사람 앞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경제적인 여러분 문제이든지, 코로나처럼 질병의 여러분 문제이든지,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여러분 장래의 문제이든지, 학업의 문제이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지금 코로나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내일부터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를 여러분 부여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우리에게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집 찾아왔습니다.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세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아무리 급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바로 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